구렁텅이라는 단어가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구렁텅이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어떤 게 차별의 문제가 됐냐면 남성 여성인 그 젠더 문제, 성적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 나름에 있어서 너무 차별화시키고 강조된 것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더 커진 차별이 어떤 거냐면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차별이냐면 경제적 차별입니다. 그래서 빈곤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로부터 오는 차별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차이보다 이 물질로 인한 그 가지고 말고 있는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입니다. 양극화라고 표현을 쓰죠. 심각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좀 볼 것인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패러사이트라고, 영어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한번 꼭 보세요. 시간 내셔서. 아주 볼만한 영화입니다. 의미가 깊어요. 이 영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족이 등장합니다. 한 가족은 언덕이 햇살이 가득하게 들어오는 통유리가 넓어, 아주 다 유리창에 다 통유리예요. 그래서 딱 보면 마당 정원이 넓은 게 보여요. 거기 넓은 저택에 사는 박 사장 가족, 고 이승균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하수가 넘치고 늘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반지하, 와이파이 신호마저 훔쳤어요. 와이파이 신호 훔쳤을려 버려 화장실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잤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거예요. 훔쳤어야 하는 그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기택의 가족. 이 두 가족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했습니다. 네,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했어요. 박 사장은 기택에게서 뭘 느끼냐면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죠. 뭔가 자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선 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는 단순히 지하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때 지하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지하에 있으면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몸에 뱄니다. 근데 단순히 지하의 냄새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냄새요, 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가르는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 시대에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이제 정원에서 박 사장의 아들이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가 열리는 순간인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칼부림, 이제 그 밑에 사는 그 남자분에 있어요. 지하에 살고 남자분의 칼부림이 시작돼서 결국 박 사장의 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데, 이때 박 사장은 딸을 구하기보다 먼저 차키를 먼저 챙깁니다. 네, 그 장면의 특이 장면이 차키를 챙기는데, 그 차키가 어디에 있냐면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역겨운 듯 코를 막습니다, 박 사장이. 예. 바로 그 순간 이것을 지켜보던 기택, 즉 송강호 배우의 그 기택의 눈빛이 변합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박 사장에게는 생사의 위기 순간에도 뭐로 느껴지냐면 그저 냄새나는 존재, 불쾌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그 모멸감과 절망감이 이 박사정, 그 기택의 손에 들린 칼이 되어가지고 박사정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네. 이게 무시감을 느끼는 거죠. 실제 그 장면에서는 그 냄새에 원래 민감해서 그 피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한 건데, 그 장면이 기택에는 뭐로 들렸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박사장이 자기에 대해서 코를 막고 선을 넘지 말라는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자기의 경멸과 모멸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선이 결국 박사장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패러사이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도 받고, 보니까 여러분 여러 영화제에서 수십 개 상을 받았더라고요. 작품상, 감독상 다 받았어요. 우리 시대를 굉장히 신랄하게 보여준 영화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 사장이 악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박 사장은요, 성실했고요, 예의 바르고 능력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그의 진짜 죄는 악함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예. 그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인간의 삶과 고통을, 존엄성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냥 무관심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자기들
지금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삶에만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고통과 존엄성을 보았지만 현실에서는 봤어요. 그런데 뭐요? 그냥 진정으로, 건성으로 그냥 봤다는 거죠. 진정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기 옆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점차 이게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점차 심해져요, 여러분. 그럼 어떤 공격이 일어나느냐? 돈 가진 게 잘못이 아닌데 뭐요? 부자가 되는 게 이제 그것도 공격화가 됩니다. 나중에 되거든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 똑같이 재산을 갖자.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토지를 몰수해서 분배했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또 호의호식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부의 기준에 대한 것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로 이 무서운 무관심의 죄를 범한 한 남자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무관심 구렁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렁텅이라고. 오늘 여기서 구렁텅이라는 표현이, 저는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게 구렁텅이 그냥 뭔가 있나 보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점점 더 제가 나이 먹어가고 사회가 발전하고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이제 젠더 문제보다도 이 경제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우리나라 빈곤층이, 노인빈곤층이, 여러분, 선진국에 들었다고 하지만 노인빈곤층이 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고독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이 무관심, 단순히 남녀에 대한 여러분 문제의 역할에 대해서 차별이 됐지만 서로에 대해서 자기 깔아달라는 것. 그렇지만 상대방에서 이해하지 못한 무관심에서 온 것들이 차별을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박사장은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 여기 오늘 나오는 한 부자라고 나오거든요. 이름도 안 나와요. 한 부자 나오지만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단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던 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집 대문 앞에 그가 만든 작은 무관심의 틈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무관심의 틈이죠? 영원히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라고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도 건너올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되어 그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무관심이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영원한 구렁텅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더 우리에게 전문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000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문 앞에 서 있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를 향한 절박한 경고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시가 당신과 주님, 당신 앞에 주님께 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거기에 끼워버린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가진 게 참 많습니다. 네. 실제로 물론 안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질서를 어지럽힌 것뿐이에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게 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장애인들, 진짜 가난한 자들, 노인들,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섞여서 묶여버려가지고 가족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네. 따로 떼어서 하라는 거죠. 따로 떼어서. 네. 그것을 빼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약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 이거로 말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양극화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세계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구는 좀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세계 인구의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보고 싶은 책이 있다, 책 한 권만 살 수 있어도 부자입니다. 네. 인구 비례로 볼 때. 근데 여러분 뭐도 있어요? 책만 사요? 새끼 중에 여러분 살이 쪄서 굶지 여러분 못 먹어서 굶지는 않잖아요. 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는 가난해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한번 너무 옵서러 우리 욕심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들 좀 보시고 우리가 우리 것들을 마음껏 채워야만이 다 채워져야만이 우리의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는 사실 여러분 그냥 16장만 때려놓고 보면 안 돼요. 누가라는 저자는 의사 출신의 참 글을 잘 쓰는 축이에요. 굉장히 글을 잘 써요. 사도행전도 쓴 사람이거든요. 이 진행을 참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체를 봐도. 예. 그리고 해석도 그렇죠. 그래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도 16장에 있는 걸 보게 되면 15장에 어떤 글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15장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그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가르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비판하죠. 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이고 저거 뭐냐 이러고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하나는 잃은 양,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은 양. 그 다음에 뭐예요? 잃은 드라크마. 네,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탕자 이야기.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란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식이 없었었죠. 네. 그들은 아예 그들에게 무관심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무관심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16장에도 보게 되면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에 나오셨는데 14절 16절에 이 바리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15장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16장 1절에는 보게 되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다면서 청중이 원래는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16장의 1절에서 13절 불의한 종에 대한 얘기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1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이 듣고 있다는 걸 정합니다. 바리새인들 여전히 15장에서 듣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이야기한 것이지만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겨냥하는 이중적 성격을 띈 거예요. 이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부자가 아니냐, 정말 제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15장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있는 건데 16장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불의한 뭐예요? 청지기와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부분만 떼어놓게 되면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과 재물의 사용으로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담겨진 건 돈과 재물의 사용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건 하는 사람이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조차도 우리의 사는 인생조차도 잃어버린 영혼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쓰이는 모든 곳에 잃어버린 영혼에 맞춰줘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배제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물질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지. 여러분 뭐요? 우리가 뭐요? 나중에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15장과 16장 그 다음에 17장까지 연결된 걸 보게 되면 땅의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쓰이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때로는 강제적이지는 않아요. 강제적이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뒤에 붙여져 있었던 우리 보셨죠? 러브 더 월드. 거기에 부렸던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어요. 그 글이 다 믿는 자에게만 자리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그 섬김의 물건들이 믿는 자에게만 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전도와 섬김으로 차원으로 그 러브 더 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불의한 청직이 불의한 청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청직이가. 그러나 불의한 청직이라도 물질을 지롭게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써서 나중에 자기에게 득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청지도 그럴진데 너희 믿는 자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들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죠. 불의한 청지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득이 되도록 섬기며 봉상하며 뭐요? 어디 같은데 후원하겠죠, 그렇죠? 근데 믿는 자들이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물질 쓴 건 세상의 착한 일이나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나 믿는 자들 뭐 구원받아야 되면 반드시 뭐요?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가르침이 실천하지 않았을 때 오늘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너지 못할 큰 구렁텅이가 주님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건너지 못할 이 구렁텅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예요. 하늘의 주인이신 분이,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이야기한 거에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부자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늘 부자의 기준 어떻게 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럴 수는 없으나, 여러분 아까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 부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삼시세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면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재물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부자는 뭐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다가 영원한 비극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로서 부요함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란을. 근데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요? 누이해서 그냥 넘겼잖아요. 근데 뭐요? 그 왕이 아비멜렉이 더 풍성히 줘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창세기 24장 35절에 보게 되면 또 여러분 보세요. 이삭에게 하는 건데요. 또 이삭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더이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는 거죠. 26장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자꾸 부로 관점으로만 가게 돼서 오해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에서 강조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믿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때문에 주셨다고 돼 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주셨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했고 하나님과 믿음을 지켰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심지어 보십시오. 욥도 부자였지만 그의 의로움은 재물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은 재물과 가족을 자식들도 다 잃은 뒤에도 심지어 병까지 얻었어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 가족도 있고 내 가정을 다 잃었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다 있는데 뭐 하나만 잃어도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잃어도 나 건강 있고 믿음 있는데 또 뭐예요? 원망해. 물질을 또 잃어버리고 때로는 아프다고 그러죠. 뭐 내 좋아하는 거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겨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재물을 이렇게 이런 데도 그의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요? 더 갑절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에 뭐냐? 신약에 한번 보시죠. 신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죠. 난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뭐요? 재물을 다 나눠주라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건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그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부에 대한 사용,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장에 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곡식을 쌓아두는데 창고에 막 쌓아둬. 자기의 영혼에, 자기 노후 대책도 있고 다 들어있겠죠. 자기 영혼의 안일만을 추구한 자로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위해서 쌓은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세상에 봐보세요. 다 자기 위해서 쌓잖아요. 봐보세요. 내가 열심히 싸우는 너 먹고 사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가진 자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물질이 여러분 말하는 부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면 이 부자 같은 거예요. 네. 내가 그랬던 부자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던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없어요. 네. 자기를 위해서만 돈 모으고 그렇죠. 자기는 얻어먹었는데 뭐야 남들에게 베풀지 않는다. 그럼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부자들의 비유들 많이 들어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다 부자 이 물질에 대한 비유가 70%니까 예수님 비유가. 네. 이게 우리 영혼의 정말 성장하고 믿음에 가로막는 게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고 뭐예요? 내 마음이 물질에 뺏겨버린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 물질 가지지 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부자가 되라. 아낌없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 원래 그 러브 더 월드 1년에 2번 했잖아요. 처음 할 때. 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사실 한 번으로 줄인 거예요. 예. 물가가 오르면서 한 상자가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아예 아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베품은. 근데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베풀어 가는 거예요. 예. 결국 여러분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자들 뭐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영원한 심판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나그네에게 혹은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한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예요. 네. 심지어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왜? 어떤 부한 자들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부한 자들. 하나님 병원 가는 것조차도 아까워요. 자기를 위해서 밥 한 끼에 한 10,000원 조금씩 하는데 하나님 1,000원짜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많은 설교가 여러분 그 정도도 값어치도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헌금한 건 아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듣는 말씀이 그 값어치도 안 된다라면 여러분 들어와서 뭘 듣기를 원하시면 1,000원짜리 듣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없어서 못한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사 먹는데 일주일에 한 2-3번씩 사 먹으면서 줄여서 한 번 하는데 설교 듣는데 1,000원짜리 딱 하나, 5,000원짜리 하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와서 뭐요? 나 이득만 챙기고 갈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님 접대할 때도 이 중요한 손님이면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좋은 식당 레스토랑에서 알아보잖아요. 하물며 사람한테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드려오는 예배 자리인 줄 알아요. 예배 자리. 저는 마음껏 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냐는 거예요. 네.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물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 종말의 때가 오면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임금 착취가 1조 원 넘어가요. 1조 몇십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임금 착취가. 임금을 못 받는 게 착취도 들어가고 진짜 못 준 사람이 있는데 임금 못 주는 게 1조가 넘어가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그 어디서 나왔는데 이 강남에 있는 그 음식점 같은데 그 여러 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요? 그 사람은 집 40억 집에 살고 마흐바인가요? 그거 그 벤츠 마흐바 타고 다니는데 6개월 동안 자기 그 요리사들은 월급을 안 주고 있어. 자기는 아침이고 식사 때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사 먹는데 앞뒤가 맞네. 돈이 없대. 근데 여러분 이건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오히려 정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월급도 안 주고 없는 척 하는데 뭐야?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그거 세금 안 내려고 위장 이혼까지 하고. 와,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자는 교만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나눔으로 참된 생명을 붙이라고, 참된 생명을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예. 나눠야 된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창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요? 다 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예. 문제는 부의 사용과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불평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우리 아직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선교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다. 네, 진짜. 네. 여러분 자기만을 쌓아두는 물질은요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아닌 것 같죠? 자기만을 쌓아두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우상이 되지 말라고 11조도 드린 거고 우상이 되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 고백으로 감사로 드리는 거지 11조가 뭐 구원이 있다 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으니까 드리는 거지. 여러분 11조를 자꾸 어떤 그 역할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는 고백이 있으면 11조가 아니라 11구조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12구조가 아닌 게 어떤 사람 11조 드리는데 뭐예요? 11구조가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11조만 달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예요. 봐보세요. 물질은요.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예요. 네. 진짜 물질 때문에 비참해지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속여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사기가 다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봐보세요. 어마어마해. 보이스피싱도 뭐냐면 막 몇천억이 넘어가 막. 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저도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용돈 떼서 그게 막 저도 더 쓰고 싶죠. 근데 진짜로 뭐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학생 때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형님이나 아버지가 용돈도 더 주셔. 누가 더 주셔요. 진짜로. 내 욕심에 따라 구한 게 아니었을 때. 내 욕심에 들어가면 안 생겨. 근데 나중에는요 또 뭐요? 또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떼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11조가 뭐 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네. 해야 되냐 말하냐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였어요. 네. 뭐 11조면 복을 더 주신다 이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물론 말라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채우신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봐보세요. 신명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야. 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백으로 드린 거였어요. 심지어 3년마다 뭐예요? 또 11절 때서 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정신이 그냥 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새 여러분 뭐요?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를 넘어서지 못하면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거죠. 13절에 보기에 뭐가 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돼 있어요. 이 재물을 헬라어로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맘몬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맘몬. 해석이 재물이에요. 근데 맘몬은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라는 뜻인 거예요. 재물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여러분 다른 여러분 우상들은요 그냥 저거 사람이 만든 거고 하찮은 거다라고 자꾸 표현하거든요 구약에. 근데 이 물질은요 이 부는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표적 우상이에요. 그래서 카이라는
여러분 동격 접속어를 써요. 헬라어를. 무시무시한 거, 이 부가.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다른 우상, 뭐 부처가 됐든 당신들 봐도 그 뒤에는 배경이 뭐가 있어요? 다 뭐 성공하고 싶은, 물질 갖고 싶은 부여와 다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비들도 봐보세요. 다 뭐요? 자기들한테 갖다 바쳐래 다. 네. 그래가지고 뭐 기업 만들어 놨잖아요. 봐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질에 대해서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약한 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는 게 우상 조심하라 그랬죠. 그 우상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가진 화려함, 물질, 그들은 광야에서 애고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화려하고 물질로 말하면 누릴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갈까봐 제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돼 있더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들을 안식일에는 하나님 섬기고 평일에는 거기 가서 같이 놀고 어울리고 부자 되고 싶어서. 예.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부가 섞여서 혼합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신 게 맞아요. 근데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분명히 고민하시고 분명히 여러분 정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저도 젊었을 때 어떤 장로님 그랬나 목사님 그랬나 장로님들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뭐 바람 피운다 뭐 성적인 문제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돈 있어야 피운대. 그러니까 물질이 이걸 조심해야 돼. 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대변에는 물질, 부. 나이가 먹으면 명예요. 여러분 과학자를 보니까 논문에 보니까 이 그때 명예욕에 대한 그 차지했을 때 그 도파민이 이 성적에게 나오는 도파민과 같대요. 예. 그래서 명예욕을 그렇게 추구한대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거 성적인 약해지니까 오히려 명예를 쫓아가서 그 쾌감을 느낀다 하더라고.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인간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 이게 빠져 있어요.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이 팔복이 돼서 버리는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포함해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진짜 가난한 복이 있다니까 가난해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난 자체가 거룩하다거나 가난 자체가 뭐요, 그게 뭐랄까요, 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의존을 내려놓으란 거예요. 이 뭐요? 자기가 진짜 모든 게 물질이 없고 내 마음에 의지하는 거 다 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다는 것을 자꾸 뭐요? 아, 그러니 청렴하게 살아. 옛날에 목사님도 그렇죠.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보면 목사님들 청렴하게 살아야 됐어. 예. 그럼 뭐야? 자녀들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었어. 병이 들면 병원도 못 가.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고 싶겠어요, 그게. 그건 청렴한 게 아니고요. 가난한 거예요, 그거는. 청렴한 거 뭐예요? 돈을 정직하게 쓰고, 그쵸?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가난한 게 청렴은 아니에요. 근데 가난을 청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네. 특히 여기서 가난은 뭐예요? 다 물질이든 뭐든 다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게 있지만 내게 있는 게 있지 뭐예요? 그걸로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또 내려놓기 쉽잖아요. 사실 없으니까.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 오래 사는 의지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뭐예요? 때로는 내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때로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부자는요, 자기 힘과 재물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이 먹어서 돈 있으니까 뭐 명예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더 바랍니다. 돈과 관련돼서 더 명예도 사고. 예. 명함이 진짜 많은 뭐 돈 주고 다 이사 자리 되려면 뭐요? 돈 있어야 이사 자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타리 클럽도 여러분 돈 있어요. 후원도 해야 되니까 돈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명예로 여기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욕심이 돼 버리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힘과 재물에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칠 위험이 크다는 거. 그래서 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렵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나설 이야기 준비하면서 보게 되면서 지금의 그 자국 이기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도널드 시 행정부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는 그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속에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인디언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긴 있지만 그 기독교가 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국주의가 같이 타고 들어왔거든요. 기독교가 이용당했어요, 사실은. 네, 이용당했으나 하여튼간에 여러분 바탕은 여러분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쪽은 또 기독교로 가면서 너무 자국이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떠는 거예요. 나사로를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나라 통화 수합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요?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그랬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저는 미국 좋아합니다. 정말. 네,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요? 우리가 같이 기독교 국가로서 또 같이 잘 해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미워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강해지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남쪽이 강해지면 북한은 또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정말 물질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다음 뭐요? 이 돈을 뭐요?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 나오고 그들이 듣고 있으니 뭐요? 그다음에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흐름을 잘 봐보세요. 네. 여러분, 근데 이 14절을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뭘 하냐면 예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힘이 됐고 명예 권력 힘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비웃는 거죠. 내가 벌었는데 왜 나눠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가 잘해서 자기 스스로 축복받아서 자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 비웃다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 사악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에크묵테리조라는 건데요. 미완료 과거 능동 지설법인데 뭐냐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비웃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만 하면 비웃는 거예요. 사악하죠, 그렇죠? 예수님 아무리 착한 일하고 봐보세요. 가난한 자를 뭐요 힘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고 그들과 함께해도 뭐요 비웃더란 거예요. 오블리스 노블리즈는 물 건너간 거, 아이 거기 그게 없었어. 네. 비웃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요, 상대를 업신여기며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고대 사회 이 히브리인들과 중동 문화에서는 코가 감정 표현의 중심이었습니다. 코가. 또 중동 사람들 코가 크잖아요, 그렇죠? 코 큰 사람들 뭐가 움직이면 더 이렇게 또 뭔가 또 화가 났잖아요, 표정이. 이 노여움을 표현을 뭐라 할 때 코가 빨갛다, 코가 길다라는 표현에 성경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해서 히브리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돼 있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저도 이제 원어로 안 볼 때 한국말 돼 있을 때는 노하기를 더디하심, 화를 안 내신다고 됐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노하기라는 히브리 원어가 아프라는 단어가 코라는 단어입니다. 코라는 단어예요. 더디하시면은 아레크, 긴, 롱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길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를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코를 치켜세거나 이렇게 하는 게 상대를 얕잡아 본다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뭐예요? 상대방을 얕잡아 볼 때 뭐 한다, 뭐 친다 그래요? 코웃음 친다 그러죠. 네, 코웃음 친다는 게 이게서 나온 거예요. 고대어에서 나온 거예요. 네, 비아냥거리 나는 거죠. 코웃음 친다는 거. 이게 예수님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 나는, 단순히 흥이 아니라 뭐야? 아이고 잘났어, 아이고 뭐 이러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잘났다, 아이고 그래 돈이라도 있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이야기해도 자꾸 부자대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가 되는 건지, 사업을 해가지고 다 막 1년에 막 몇십억씩 벌어야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한국교회도 많이 좀 물질주로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11조 많이 들어오니까 자꾸 부자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 목사님들을 묻고 싶어요. 진짜 부자 되라는 게 물론 성도들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11조 많이 받고 있어서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죠. 말하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잘 되라고 이야기하겠죠.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재물을 의지하는 삶의 허무함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서 먼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믿지만 자꾸 재물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는 일 참 많잖아요. 그죠?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죠. 그 돈의 차이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뭐예요? 이 차별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어깨임이 너무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예요? 가져가지고 이단을 봐보세요. 가져가지고 뭐 정치계까지, 예, 해가지고 자기들 정당화시키고 표를 몰아주면서 그래야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다 돈 주고 한 거잖아요.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봐야 되는데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가난, 진짜 가난한 자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직접적인 질문이지만 계속 나옵니다. 바리새인 등장하고 서기관 등장하고 제자를 등장할 때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나는 제자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혼자 가능하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하지 못했다고 했으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 여러분 혼자 성경 보고 다 이해를 못해. 그럼 최소한 하려면 여러분 천독 정도를 하셔야 돼.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1년 한 10독씩 하시겠습니까? 아니 100독은 해야 10년 걸리니까. 그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도 몇 년을 공부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9절 19절 보니까 한 부자라고만 소개합니다. 이름조차 불필요할 만큼 그의 정체성은요, 이 부자란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됐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 여러분 자색 용료는 뭐예요? 고대 왕족들과 귀족들만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의 상징이에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떤 최고의 층일 수도 있어요. 네. 직분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은요, 당시 이 지역의 베옷이 나지가 않아요. 어디서 수입해야 되냐면 이집트에서 수입해야 됐었어요. 베옷은. 네. 그래서 장례식 때만 좀 베옷을 입혔거든요. 평상시에 입으려면 뭐예요? 수입해 와서 고급 우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차림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느끼십니까? 우리 기생충 이야기했죠, 그렇죠? 딱 거기서 뭐예요? 냄새 나면서 선을 넘지 마셨죠. 할 때 못 느끼겠어요. 나는 너와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진짜 가난을 보시면 아시죠? 겪어보셨을 거예요. 가난은 없는 거로는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뭐 이걸 얻기 위해서 뭐예요? 바닥뜨기라면 바닥을 기어야 될 만큼. 이 사람들은 그렇죠. 딱 그게 나와요. 옷차림에.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대문 밖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름이 나와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자는 이름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건데 이름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 하나.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는 헌데투성이, 우리말은 막 구멍 송송 뚫리고 막 옷 기워지는 뭐요? 그렇게 버려져 있었어요. 그 몸은 질병으로 썩어가고 있었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그의 상처를 핥아주던 들깨뿐이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낀 적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느낄 분도 계실 거예요. 물질이 가녔더라도 공허하면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네. 나에게 와서는 뭐요? 저 들깨만 와서 나를 핥아줄 뿐. 그리고 그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며, 이게 바란 게 그거 하나였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불리려 하려는 거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거 바란 게 없었어요. 이 사람. 그게 배 채운 게 전부였던 거예요. 배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네. 진짜 배고픈 뭐예요? 진짜 여러분 다른 거 안 바라. 뭐 부자 되고 말도 아니라 배만 채워도 좋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 사실 군대 가서 왜 월남전까지 참전하셨습니까 했을 때 뭐예요? 배 채우려고 그랬대. 근데 군대에서 다 배불리 못 먹었대요. 근데 미군이 와서 미군이 주는 이제 그걸 주니까 그걸로 배 채웠대. 우리 아버지가 늘 계속 월남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거를 먹으면 용변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미국 거를 먹으면 통할만큼 나왔대요. 그만큼 흡수가 잘 됐대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만큼 배고팠대요. 근데 그 미군들이 와서 배를 채워줬대요. 여러분 보세요. 쌀밥 한번 배불리 못 먹는 게. 이 나사로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부자는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는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나사로를 보았지만 진짜 나사로를 보지 않았죠. 네. 나사로 있었지만 뭐요? 보지 않았어요. 보았는데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자는 나사로를 보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뭐요? 저렇게 된 건 다 게으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저렇지. 그는 나사로의 고통을 인식하지 않았고 그를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가 만든 이 무관심의 작은 틈이 이 큰 구렁텅이의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장사하신 분들 있으면 좋고 나쁠 떠나서 저는 가서 사주든지 뭐 하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고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실력 있고 있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 장사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세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런 작은 하나 아이고 뭐 없었어 내가 뭐래 아니 여러분 이 작은 성김과 베품이 여러분이 구름통이를 막는다니까요. 네, 막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부자의 삶은 거짓된 삶이었죠. 보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먹었지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심지어 여러분 부자는요 장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 22절을 보게 되면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옆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나사로는 장사되었단 말이 없고요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그의 장례식은 매우 성대했을 거예요. 왜요? 무덤도 있고 종문객들이 와서 막 이렇게 뭐요? 화문도 놓고 모두 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요? 품이 있겠지만 사실 거짓으로 포장된 거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못 가져갑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는 장사된다는 데는 못 썼습니다. 어디에 죽은지도 없습니다. 어디에 묻힌지도 몰라요. 종문객 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처럼 뭐요? 그 앞에서 죽었을 테니까 부자가 아무 데나 버리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의 죽음은 세상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22절에 뭐라고 됐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지만 뭐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장례식 때 손님 많이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많은 명예를 퍼뜨립니다. 뭐 선한 일도 하지만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막 합니다. 근데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고 목마르고 아픈 곳으로 불꽃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장례식이 화려할지라도 모든 고집된 포장은 죽음이라는 정직한 거울 앞에서 다 벗겨집니다. 죽을 때 다 벗겨져요. 저 장례식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가는 곳이 목마르고 불꽃이 뜨거움이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진짜 믿는 자들은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반드시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거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하나님의 정직한 저울이었던 거예요. 진짜 심판은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보셨습니까? 저기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그들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거는 그들만 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혜택을 못 누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드는 게 있으면 우리 한번 하려면 뭐래요? 여러분 집 팔아도 심장 하나 살 수 있을까 말까요? 네. 결국은 그거는요
가진 자들을 위한 게 돼요. 없는 자가 여러분 인공심장 살 수 있을까요? 그 수술비만 해도 얼마나 할 텐데. 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게 그 각막이나 이거 하나만 뭐예요? 받으려고 해도 대기자가 엄청나요, 여러분. 예. 돈 있어도 못 구해요. 예. 좀 많은 사람 있고 그래야 못 구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어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한번 제가 그랬어요. 우리 테니스님도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농부세요. 근데 자기는 다음 세계에 있는 걸 안 믿는데, 네. 그냥 착하게 살다 가면 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 가면 갈 텐데. 네.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저 악한 자들도 그렇게 살고 고통받다 가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천국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라고요. 저는 억울해서라도 못 살겠다.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저기 닌자 됐을 거라고. 어쌔신 돼가지고 진짜 그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니까 그걸 믿고 나도 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지.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뭘 봐요?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외칩니다. 24절로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짧은 외침 속에 그의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네.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나사로를 보내어라고 돼 있죠.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여전히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로 심부름꾼 쪽으로 예서 심부름꾼 쪽 여길 정도인 거예요. 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도 믿는 자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회개한다면 여러분 진정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 회개는 삶의 고통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만이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고통에서 벗어남, 죄에서 벗어남만을 이야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에 벗어나서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근데 회개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방향전환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만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와서 회개만 해.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없어. 기쁨이 없어. 맨날 회개만 해. 맨날. 주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애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호요시켰어.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많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지금 좀 왜 잘 됩니까 하고 좀 원망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뭐야 나중에 뭐요? 다 대가 받는다라는 거. 네.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영혼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살아봐. 네. 염려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보고 좀 마음을 넓히세요. 아 그래 하나님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이죠. 26절 그것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구렁텅이가 크게 생겨났다는 거. 무관심 때문에. 네. 하나님 갑자기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이 무관심이 하루아침에 된 건가요? 구렁텅이가 아니죠. 계속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죠. 죽기 전에 제발 돌이켜라. 근데 부자는 죽기 전에도 안 돌이켰던 거죠. 마지막으로 부자는 최후의 간청을 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네, 다섯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구원이 불가능한 걸 알고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다섯 형제들을 떠올린 거예요. 근데 얼핏 들으면요 형제들을 위하는 숭고한 사랑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의 생각의 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특별하고 충격적인 사건, 죽은 나사로가 유령처럼 나타나서 경고해야만이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거로 믿고 있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 조상신, 뭔 신 하는 것들 다 봐보세요. 뭔가 나타나요. 조상이 나타나고 뭔가 유령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득들같이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뭐예요? 점집 찾아가서 이게 뭔 꿈이냐고 물어봐. 귀신 나타나고. 뭔가 나타나야 돼. 기적적인 게, 산신령이 나타나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극적인 효과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신천지가 이용하고 있잖아. 봐보세요. 네. 아, 자기들이 다 각본 짜놓고 뭐요? 만나게 뭐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속여가지고 그걸 이끌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전도를 안 하면 110만 원인가 내야 된대요. 벌금으로. 그래서 속여서라도 전도한대요. 여러분 전도 한다면 안 하신 분 10만 원이라도 내실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거 돈을 내야 되니까 그 갚으려고 어떤 신천지 여성 전문의는 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참 그게 신앙입니까? 참. 여러분 인간적인 극적 효과를 기도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니까요. 제발 그거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비유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체험의 말씀을 보세요.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에요? 너 죽은 자 살아나서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뭐가 나 이랬어 이렇게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 이 성경에 있는 말 안 믿으면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구약 전체를 말한 거예요. 당신이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모세 선지 구약 말씀만 봐고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뭐 어디 누가 나타나서 아이고 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니라 가서 예수 믿어라 이런 걸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봐야 가짜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뭐가 큰 사건이 나서 이게 뭐 나 가르침 주는 거야? 산신령이 나타나고 어디 고승이 나타나고 이런 거 제발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간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굿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뭐 용하다는데 자꾸 찾아가는 용하다는 데가 찾아가는 거 뭐예요? 그 말이 더 잘 맞추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뭐 기적적인 거 나타나고 막. 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통계라니까요. 그냥 이런 사람도 이렇고 저런 사람이 저렇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사람 살아보니까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네. 차라리 그러면 여러분 심리학을 공부하세요. 차라리 점집 가려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기적이나 더 자극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말씀 여기 있잖아요. 우리에게 신약까지 주어졌어. 어떻게 해요? 겸손히 듣고 순종하라고요. 정말 뭐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신비한 게 일어나면 그것 가지고만 매달 이거 왜 일어났을까? 야 이거 뭔 일일까? 뭐가 지금 이러지 마시고 말씀이 진짜 신기고 신비를 우리에게 현실로 주셨는데 자꾸 이게 너무 쉬우니까 뭐예요? 자꾸 신비로운 거 다른 사람과 다른 것만 생각하고 내가 더 특별하게 느껴져야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렇잖아요. 예배도 봐보세요. 설교가 거의 뭐 8, 90% 차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말로도 충분하다. 아멘이 안 나오면 아직도 못 믿는 거야. 네. 정말 그래? 정말 그래도 아니어도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없어요. 말씀이 변하지 않은 거니까.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안 믿는 자기가 손해인 거지. 여러분, 우리 집 문 앞, 우리 교회 문 앞,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고통받고 있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외로운 노인, 방황하는 청년, 가난한 이주민, 상처받은 이웃들. 우린 그들을 진정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쾌한 풍경처럼 외면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파고 있는 무관심의 구렁텅이는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우리 역시 그 구렁텅이를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온 유일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머리도 꽂혔자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셨으나 온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무관심을 짐을 지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음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삶을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는 지금이라도, 바로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놓인 저주의 구렁텅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구렁텅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야도 바뀌게 되죠. 그렇죠? 눈앞에 나사로를 이제 그냥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눈앞에 나사로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십자가의 사랑이. 그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나사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못 내밀지 몰라도 그게 예수를 만나야 내밀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만나면 뭐예요? 지금 나는 이걸로 부족해. 나는 내일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야 돼. 너는 일 안 해서 가난한 거야 라고만 정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속아서 여러분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집에 병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 재산 다 날려야 돼요, 여러분. 네, 진짜로 원치 않는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가 미련해서 멍청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도 있기 때문에 속고 여러분 한 번도 안 속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혹시? 심지어 가족조차도 속이는데, 형제조차도 속이는데, 여러분 좀 나도 힘들지만 남을 돌아보아야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풍요로워져요. 물질만이 채워져서 푸는 게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다오다오 더 갈증만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풍요로운 자는 이미 부자의 힘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부자 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